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대 서양 철학의 시조라 불릴 수 있는 르네 데카르트의 이성론과 또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험론에 의거하여 우리 기독교 신앙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성을 강조하고 경험을 강조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이성을 강조하는 그 신앙인들을 가리켜 관념론적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말 그대로 이성적이고 사고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하는 분들이시죠.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서 변화된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꼽을 수 있겠죠. 특별히 유럽의 어떤 야만족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미개에 있던 민족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이성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삶, 그들의 어떤 문화가 놀랍게 발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신앙은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강조되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선진국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정직하라, 검소하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만을 생각했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관념론적 어떤 신앙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체험적 신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관념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고독함, 죄의 중압감 속에서 이 신앙을 통하여 그런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빛된 생활을 강조하는 부분이겠죠. 혹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신앙에 강조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체험적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성령 체험을 강조하죠.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념론적 신앙인들도 중요하고 체험론적 신앙인들도 참 중요합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이 두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성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어떤 그런 기독교의 업적, 역사적인 부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건강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어떤 그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자신들이 강조점에 따라서 신앙이 또 나뉘어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이게 갈등을 일으켰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주일은 이제 교회 가서 본교회 가서 사역을 했지만 수요 예배 때는 다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하고 제 사역지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주일에만 갔었고 토요일 주일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고, 수요일 날은 제 학교 가까운 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제가 자주 갔던 큰 대형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논현동에 위치한 S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가면요, 그 교회도 참 큰 교회, 다 아시는 교회인데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면 안 됐습니다. 아멘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아멘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문화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멘보다도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에 어떤 그 교회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교회는 가끔 그 교회도 가다가 또 이제 버스 노선이 다른 경우에는 천호동에 있는 K교회를 갔습니다. 이 K교회도 참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거기에서 말씀 한마디만 떨어질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찬양할 때도요 박수가 다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교회는 8비트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갔던 교회는 16비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둘 다 큰 교회고 뭐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교회고 지금 두 분 다 은퇴하셨지만 현직 목회하실 때 아주 큰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좀 달랐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옳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요 소위 학구파들이 있습니다. 학구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그냥 밥만 먹고 나면 그냥 공부를 합니다. 책을 읽고 또 수업을 준비하고 배웠던 것을 또 열심히 과제를 하고 이런 학구파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기도다 하고서 산기도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지만 막 수업이 끝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주저하고 밤새 기도하고 자, 이런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모습인데 안타까운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는 부분들이 좀 약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힘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비판적인 모습이라든지 어떤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의가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스타일은요 전통입니다. 전통. 내가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앙에 관한 어떤 스타일, 어떤 전통이라는 것이죠. 저는 통합측 목사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통합측은요 다양한 모습들이 다 인정되는 교단 아니겠습니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TV 봐서도 큰일 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또 너무 주일날 그 예배보다도 다른 쪽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아무튼 신앙의 스타일들이 제각각인데 우리 통합 측은 그래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는 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의 신앙의 전통이 어떠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치던 아니면 두 손을 모으고 찬양하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던 아니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던 이런 신앙의 스타일 이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신앙 올바른 신앙은 내 마음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창세기 28장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계보에 서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였고 그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
성경에 보면 거의 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위대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삶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제는 도망자 신세로 형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했던 삶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나이가 언제인가, 그 때가 언제쯤인가, 여러 학자들이요 추측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 아들 요셉과 재회할 때가 130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재회할 때가 130세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요, 대략 39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이후에 흉년 2년째에 야곱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나이는 39세였고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면요, 야곱이 요셉을 91세에 낳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91세 가운데에 또 최소한의 그런 연수를 빼게 되는데,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레아를 위하여 7년을 봉사하고 또 둘째였던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낳고 나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노중에서 그 어머니를 잃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4년 정도를 또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91세에서 14년을 빼면 77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숫자 계산해서 좀 죄송한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으로 갈 때의 나이가 77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77세.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7살, 18살 혈기가 많았을 때에 야곱이 형과 또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77세. 물론 이것이 뭐 성경이 뭐 산수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77세다라는 그런 계산은 없지만 대략 이런 숫자적인 것을 따져보면 77세라는 계산이 나오고,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나이가 이제 한 150세 전후로 사람들의 향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한 4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나이가 아니었을까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77세로 계산하기보다는 오늘날의 한 40대의 나이였던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대단한 게 바로 뭐냐면 그 77세가 되도록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계산에 의하면 15년간 또 야곱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야곱은요,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그냥 혼자 방치된 상태로 산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아버지 이삭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아름답게 서나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또 이삭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체험의 사건들을 그는 간접적으로나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야곱,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같은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정처 없이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삼촌네 집이라는 곳이 있지만요,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한 3일 길을 갔을까요? 브엘세바에서 베델 루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약 그 거리는 85km 정도 되는데 그곳을 가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멀리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냐면 처음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꿈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나는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에게 땅의 복을 주시겠다, 또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77년 만에 처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냥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데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아픈 역사인데 정말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힘이 어디서 상실되는가? 너무 우리가 관념론적으로 또 체험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차피 균형과 조화는 우리가 이룰 수 있지만 정말 실제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런 인식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좀 안고 없는 찐빵처럼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삶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그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이제 반대가 심해지자 존 웨슬리는 홀로 이제 그 순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체험도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미국의 순례를 마치고 미국에서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작은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날따라 이제 파도가 심하게 치는 거예요. 심하게 파도가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웨슬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본인은 영국 교회의 사제, 이제 오늘날 따지면 목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풍랑이 일어나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이 공포에 대해서 자유치 못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요, 한쪽에 그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제 진젠도르프 그 백작위에서 잘 세워진 그 모라비안 교도들,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지식도 많았고 경험도 많았는데 위기가 닥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 놀라운 또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서는 아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셔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루를 잘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매일 기도 제목, 우리나라 가운데에 또 이 퍼져있는 코로나19 이런 지역 사회 간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우리 민간 모든 그러한 단체들을 위하여, 그런 모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고3에 이어 이번 주에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개학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유치원 다 개학하게 되는데, 정부의 교육 관계자들과 학교장 또 일선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런 모든 학업들 또 교육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그런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또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상성과 도움이 되어 주시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되어 주시고 놀라운 해답이 되어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방역에 힘쓰고 있는 하나님 의료진들, 공무원들, 방역진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민간이 협력하여 더 이상 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또 모든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육 관계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받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때에 또 안전하게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태초부터 새말까지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